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왜? 뭐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거기 분배기를 꺼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펴시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 생각에 도달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 피조물된 우리 인생,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죄인이고 악인된 우리 인생, 불의한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겠어?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어쩌면 참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지만, 왜냐?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긍휼히 여김과 용서를 받기 위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또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나에 대한 계획하심과 나에 대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꿈꿔서가 아닙니다. 계획도 하고 꿈도 꾸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을 그렇게 드릴 때에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합당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55장 8절 55장 8절 9절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생각, 긍휼히 여기심, 용서하심, 만나주심. 비록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또 우리 인생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쩌면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이 바로 6절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12절 같이 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같이 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뭐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표현되지만 대부분 그 레브 그 마음도 쓰고 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영.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우리 단순한 감정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병아리들이 엄마의 그 어미닭의 품에 날개 아래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바람이 몰아쳐요. 그런데도 어때요? 엄마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 아무런 미동도 없거든요.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주시는 거죠. 세상의 삶이나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 했는데 웃지도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웃어야지. 내가 뭔가 틀렸으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했겠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시듯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은 있기 마련이에요. 더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죄성에 의한 그런 고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빛을 거역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둠과 동화돼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어미닭의 품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멘.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을 얻지. 이 환난과 고통이 싫으니까 세상과 동화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상실해 버립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상실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말씀 읽거나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전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뇌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 속에 뭐가 됩니까? 내 생각이 없어져 가요. 내 생각이. 그 말씀이 그래서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상실해 버리죠. 평안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가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일들이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동일한 말은 두려움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평안이 없다라는 그 말은 지금의 이 환난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이 병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혼미해져요. 육체적으로도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휩싸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아. 있어요. 두려움은 저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하고 억압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억압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억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오히려 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26절의 말씀을 그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낸다라는 것,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정에 의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나의 생각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두려움은 나의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상황과 맞닥뜨려질 때에 그것이 평안이냐 또 두려움이냐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좀 상황이 그래도 웃고, 좀 상황이 힘들어도 좀 이렇게, 또 손해를 볼 일이 생겨도 좀 그렇게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그러니까 좀 나사 한두 개 빠진 것 같이 해도 지금 당장에는 막 뭔가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오늘 여기에 표현은 그렇겠죠. 신앙적인 생각을 훈련한다면, 신앙적인 생각을 훈련한다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어디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린다, 내 고집을 버린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에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 그거잖아요. 바로 또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가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내 생각을 버릴 때에 두려움도 또 때로는 평안도 내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안 돼요.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해야 되는 거고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상황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이 주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그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기서 담대하라 라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객기를 부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얼마나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그 가치를 드러내 보였는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내가 그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를 살면서 드러내 보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축복이지만 구원받은 자에 대한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삶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 보였는가라는 것은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앞서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또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보느냐 하는 것이 신앙적인가 혹은 불신앙적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상황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만물의 섭리자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또 특별히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되려 그것에 의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밤 사경이에요. 유대의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제일 어두울 때죠. 동트기 직전에 가장 아무렇 어두울 그런 시간. 그리고 밤 사경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밤 사경은 예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또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얼마나 두렵고 또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한 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이런 밤 사경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마지막 그때까지, 즉 주님이 찾아오실 그 순간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누구를 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죠.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라니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있기 마련인데 그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때 바람이라는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상황을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다시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갔잖아요. 그런데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또다시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순간부터 그냥 탄탄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또다시 생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선교한다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얼마 하지 못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고 또 어쩌면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죠. 상황이나 환경이 또다시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여기서 정신적인 도움이라고 했을까? 기도는 영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도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 목적과 유익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내 생각, 즉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생각,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을 버리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라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때요? 얼굴에서부터 또 말이나 행동에서부터 평안이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왜? 내 생각을 버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기도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이 버려지니까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환경은 별로 다 바뀌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이 이렇게 묻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은 똑같이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도움을 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는 생각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죠? 아멘. 기도는 보험입니다. 예. 이걸 안 했더니 다 잊어먹었나? 신앙은 예, 기도는 보험, 보험. 아니 여기 문구를 봐보십시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생각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 좋으실 때, 또 힘이 좀이라도 있을 때, 좀 앉아 있어도 허리 덜 아플 때, 그때 말씀 많이 읽고 성경 타자도 많이 하세요. 손가락 관절 안 아플 때 하다 보면 나이 들면 아파서도 못해요. 저도 요즘에 손가락 이렇게 해가면서 하루에 100채씩 치는 게 좀 그러지만 하여튼 쳐요. 눈 좋고 사지 멀쩡할 때 해야지 아파서는 못하더라고요. 아픈 누가 있어가지고 병간호 하니까 그때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드릴 때,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뭐 두려움과 공포에서 놓이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했던 것들의 기록이 성경에 간증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뭐 듣고 보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직접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실제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각은 새롭게 사는 것을 돕습니다.
새로운 생각, 즉 우리의 옛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버려버려요. 신앙적인 생각 훈련을 통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살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냐고 그 기도의 응답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그를 배에 올려주시죠. 근데 마지막 32절 말미에 보니까 바람이 그때 그치는 거예요. 자, 바람이 그치고 나서 배에 오른 게 아니고 배에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을 잠잠하게 해주신 이후에 내게 뭔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길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는 이 길, 하나는 이 길의 그 다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도 없다니까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상황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배 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의심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베드로가 배에 타고 예수님이 바람까지 잔잔하게 하셔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문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두 줄 같이 읽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은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사랑과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갈 때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살면은 하나님 주신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